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처럼 우리 선생님들 오늘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 많이 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억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그때에 우리나라 유행한 게 있죠. 기도원 열풍입니다. 기도원 열풍이 참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시간만 되면은 기회만 되면 막 기도원에 쫓아가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또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기도원에서 전하는 그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도원에 가면은 다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것이 있죠.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그런 방언 뭐 이럽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환상, 그런데 대부분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져.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기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막 내가 이제 성령 받았다,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막 좀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쫓아다니는데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괜히 막 초라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영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누군가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야, 저분은 영력이 대단한 분이야,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능이 없어서 그런 거라.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보다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면은 아유,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저런 거나 하고 있고 말이야, 좀 영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막 강단에서 막 방언을 해야 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막 영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그분들은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방언도 성령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방언만이 성령의 모든 은사다, 방언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이 강림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보는데, 먼저 이제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순절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오순절,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래했는데 오순, 이 순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도 열을 말합니다. 1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이 그게 유월절이죠. 그게 유월절 지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것이 오순절. 그리고 구역에서는 뭐라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맥추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날짜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 같은 오순절이고 날짜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의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잡히시기 전날에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잡힌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전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냐? 유월절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후 첫째 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40일간 머무셨다라고 말합니다. 40일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다가 오순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 구약 오순절이 되는 그때에 오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보면은 그 과거에는 칠칠절 맥주절로 봤지만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오순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요. 여기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령의 임하신 강림한 사건을 보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을 오늘 여기서 성령 강림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임한 그런 뜨겁게 임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그걸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만은 잘못된 충만이 아니라 올바른 그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한번 봅니다. 이제 이 봤는데 먼저 볼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성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것이 있죠. 연애할 때의 청춘 남녀와 결혼한 부부의 차이점이요. 그 청춘 남녀는요, 이게 제가 유머가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청춘 남녀는 누구를 보냐? 서로를 바라봐요. 그러나 부부는 서로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연애할 때는 서로를 보면서 상대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나만 바라보고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대가 나만 보고 내가 상대만 바라보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만 위해서 살고 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연애할 때의 모습이라면은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봅니다. 즉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삶을 보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 만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이겨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부예요. 그런데 일부의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서로만 바라보며 서로가 자기만 보길 원해요. 같은 목표가 아니라 서로가 보길 원해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만 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챙기고 정작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것에 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부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는 오늘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이어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여있는 이 모임의 시작이 뭐냐면은 신약 교회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의 모형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아까 말한 대로 부부와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부부와 같이 같은 곳을 봐야 해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해요. 같은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이제 잘못된 신앙, 아직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서로 다른 성도가 나만 보기 원해요. 교회 목사님이 나만 보기 원해요. 교회 모두가 나만 보기 원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뭔가 주고, 이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진짜 이 교회의 모습은요, 다른 성도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은 곳을 봐야 해요. 같은 곳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가 바로 그 이 모습이고,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그 기도원 열풍이 불 때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걸 받아서 남들 앞에 우월해져.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뭔가 받았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서로 화합도 잘하고 화목하게도 하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교회가 자기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막 교회가 편을 가르고 분열을 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가 자꾸 분열이 돼요. 그 결과 그 당시에 그 기도원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 기도원 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원 가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아유 막 능사가 없으니까 뭐 시기해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니까. 같은 곳을 봐야 하는데 같은 곳을 보지 않냐고 자기만 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하냐?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서 그날 갑자기 모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대로 그들은 계속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쭉 왔는데 이 오순절 날에도 역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모여 있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로 원해서. 내가 약속한 성령 보내주겠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로 원하는 그것에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람들이 다양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사모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져야 해요. 교회 와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실요, 이 말이요, 보면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번역에서 원래의 의미를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의미가 전달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도 본문에 봅니다. 방금 읽은 여기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보는 이 성령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임하는 성령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바람, 불로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요, 강조점이요, 바람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뭐냐면은 강한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그리고 또 불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거에다 강조점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바람 부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아주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처럼 뜨겁게 능력 있게 임했는데 이게 갈라져서 각 모든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임했다. 그러니까 불처럼 혀처럼 갈라지고 또한 동시에 강력하게 임한 것에 대한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의미는 뭘까? 여기에서 먼저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아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것은요, 다양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대요. 아까 제가 기도원의 문제를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방언만 은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신 은사는 물론 방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언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잠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컴퓨터 소리를 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본 말합니다. 이 성령이요, 여러 가지 모습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뭐 이런 많은 걸 주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충성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12장 12절 보세요. 12장을 잠깐 덮지 마시고 잠깐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안에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여러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는 것처럼 여러 직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이 오늘 방금 읽은 12장 20절로 25절을 봅니다. 20절로 25절. 자, 20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여러 직분을 통해서 말합니다. 지체를 빌어서 이제 고르게 하사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그래서 이제 서로가 같이 돌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서 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주님의 증인된 삶,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성령이 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 전하고 때로는 누구는 몸으로 선신하고 때로는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런 다양한 모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 모든 우리 존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해야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끝까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감당하기 위하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 나가요.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안 믿어져서 못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다녔는데도 뜨겁게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한 대로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뜨겁게 임해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그것 가지고 날 자랑하겠다, 내가 대단한 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 안에 내가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직분자들은 제발 자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교사는 내가 맡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구역장은 내가 맡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은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을 통한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다양합니다. 섬김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말씀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은사가 최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그 사명,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함이고 다른 분이 감당하는 그 은사를 귀하게 보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연약하지만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 세우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내가 어떤 직분이니까 내가 우월하다,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가 보기에 좀 시원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같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말을 해야 해요.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과 같은 혀로 갈라진 성도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온 은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결과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2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면은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말로 들어요. 이걸 보는데 이 성령의 다른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데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여기서 보면은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 듣는 이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듣는데 결과는 하나예요. 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음성으로 듣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뭘 하면요, 은사는 다릅니다. 다양한 은사예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은 나타난 모습은 하나로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져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보면은 성령의 특징이, 아까 우리가 말했죠. 성령의 특징, 바람처럼 강력하게,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생각합니다. 왜 하필 불의 혀라고 말했을까? 불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의 의미는 알고 있죠. 불에 태우고 소멸시키고 뜨거운 거, 빛나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불이 그것과 좀 다른 면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소멸,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불에서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불을 받는 것 같이, 불 받았다니까 내 더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 해요. 과거에 내가 가진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소멸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참으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삶에서 누가 보더라도 변화가 와야 해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삶이 변화가 와야 해요. 언어가 변해야 해요. 생각이 변해야 해요. 행동이 변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름대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한 척 할 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변한 척하고 뒤로 돌아서는 똑같아요. 과거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여전히 거짓말을 해. 여전히 분열시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걸 여전히 해.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변해야 해요. 생각이 변해야 하고 삶이 변해야 하고 언어가 변해야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변해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 모습들이 뭐냐?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의 죄의 속성상 가지면요 미움과 분노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랑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불평이 많고 분노가 많고 미움이 많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분노하고 미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 기뻐할 조건으로 보여져요.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돼야 할 것 같아서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던 사람이 화평케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 은혜가 깨지고 성령 충만이 깨어져 버리면 서로 잘난 사람들 뿐이 아니고 막 분열되고 나눠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기를 힘쓰고 온유해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져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모할 때에 내가 그거 가지고 방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먼저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내 입술에서 더 이상 불평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사모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할 이유가 뭘까?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니까 내 능력으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상이 많고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그들과 성경에 막 토론을 해요. 막 해서 흔히 말로 토론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겼으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전파돼야 하는데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막 열정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한테 이 말쟁이가 뭔 말해? 말쟁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잖아요. 이 말쟁이가. 그리고 이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잡신을 말하는가 보다. 콧방귀 낀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온갖 이론을 가지고 막 깨부수는데 결과는 이 말쟁이, 어떤 일단 알지 못하는 이방신 전하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후에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디냐? 19장을 보십시오. 19장 원래는 8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이거 다 보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을 감당합니다. 이를 했을 때에 20절을 말합니다. 19장 우리 보면은 17절부터 20절을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인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요, 거기서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19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할 수 있었던 이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이제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삶의 변화가 와야 해요.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 열매를 통해서 결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착하게 되었다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결과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냐고 만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시며 또한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고 이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권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삶에 변화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자간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오늘 시간 귀한 것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시간 이 예물을 드리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한 해결되기를 위하여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성도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받은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은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은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도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